2번 김용자. 여행. 박경리. 나는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일로 외출해야 할 때도 그 전날부터 어수선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릴 적에는 나다니기를 싫어한 나를 구멍지기라 하며 어머니는 꾸중했다. 바깥 세상이 두려웠는지 낯설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도 남 못지않은 나그네였다. 내 방식대로 친종일 대부분의 시간 혼자서 여행을 했다. 꿈속에서도 여행을 했고 서산을 바라보면서도 여행을 했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서도 석석 톱이 움직이며 나무에 살갗이 찢기는 것을 그럴 때도 여행을 했고 밭을 멜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여행을 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그런 여행은 아니었지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지만 보다 은밀하게 내면으로 촘촘하고 섬세했으며 다양하고 풍성했다. 행선지도 있었고 귀착지도 있었다. 바이칼 호수도 있었으며 밤하늘의 별이 크다는 사하라 사막. 작가이기도 했던 어떤 여자가 사막을 건너면서 신의 계시를 받아 메테르니히와 러시아 황제 사이를 오가며 신성 동맹을 주선했다는 사연이 있는 그 별이 큰 사막의 밤하늘, 히말라야의 침진 노새와 야크의 슬픈 풍경, 마음의 여행이든 현실적인 여행이든 사라졌다간 되돌아오기도 하는 기억의 눈보라, 안개이며 구름이며 몽환이 긴 매일 밤. 다만 내 글 모두가 정처 없던 그 여행기, 여행의 기록일 것이다. 칠 번 김은혜. 촛불. 문병란. 다 타버리고 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눈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어둠의 영토 안에서도 스스로 벌거벗은 외로운 영혼. 송두리째 주워버리고 끝내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누리에 남은 가난한 육신. 아무리 어둠이 깊을지라도 사랑이여. 스스로의 살을 녹여 한 점 그리움이 다할 때까지 값진 피 죄다 녹이겠습니다. 태우고도 남는 사랑은 한 줄기 목마름. 이 누리 아무리 밤이 길지라도 작은 창을 지키며 마지막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내 온몸 사루어 끝내 어두운 땅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태운다는 것. 욕망의 뿌리 모든 고뇌를 사루어 욕된 육신 한 줌 채가 될 때까지
마지막 표 올릴 오롯한 소망, 그 어느 지구의 끝날에도 당신의 작은 창을 지키겠습니다.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누려 여기 다 태우고도 모자란 또 하나의 그리움. 이 밤도 먼 피안에 별이 뜨는데 빛나는 사랑의 역설을 배워 어둠을 깨무는 고독으로 결코 울지 않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10번 황윤옥. 베개 문정이 어느 해인가 어머니는 명조옷을 뜯어 오색물을 들여 자신의 수의를 뒤집기 시작했다. 치마, 저고리, 베개, 손싸개, 그리곤 한지의 이름을 오려 써서 사이사이 가지런히 꽂아 놓았다. 틈만 있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 죽음을 나누고 싶어서였을까? 공포를 만져보고 싶어서였을까? 그때마다 오빠는 바쁜 척 사라져버리고 나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촌이나 오촌들이 오면 그것을 꺼내 놓았다. 나는 죽음 옷 준비가 다 됐다고. 날 받아놓은 신부가 혼수를 펴놓고 자랑하듯 했다. 친척들은 모두 대접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볼 일이 있어서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끈 떨어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기 있다이, 필요할 때 당황 말고 척 찾아 써라이, 신신당부했다. 어머니는 한 새벽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를 남겨주고 조용히 떠나갔다. 삭은 낙엽처럼 가라앉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처마 밑을 가리켰고 사람들은 그 가방을 열고 수의를 꺼냈다. 거기에서 파르르 한 마리 나비가 날았다. 소트 어머니의 조선 글씨가 포로롱거렸다.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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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어머니는 땅에 묻히고 나비는 남았다. 남아서는 밤마다 내 머리맡 피로 도려낸 벼랑 위에서 흰 칼춤을 추었다. 이승과 저승을 날아다녔다. 17번 박종희. 흰 석고상. 젊은 닐리스트 홍액에서 들은 꿈 이야기. 신석정. 사뭇 푸른 하늘 아래 멀리 트인 푸른 벌판을 나는 누구를 찾아 이리 헤매이는 것일까? 끝없이 헤매이다 다다른 소나무 대숲을 다욱한 작은 언덕 아래 작은 마을은 혈맥이 정지한 듯
고요한 마을이었다. 아무리 목 놓아 불러보아도 마을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멀리 흐르는 강물 소리, 멀리 흐르는 푸른 강물 소리. 그 언제 한 물이 지나갔는가? 죽은 듯 고요한 이 마을은 엄청난 전란을 겪었는가? 죽은 듯 고요한 이 마을은 문득 어느 집 층층계를 무심코 오르다가 햇볕이 드시게 흐르는 창 옆에 가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당황하였다. 꼭 담은 입술이랑 감은 눈이랑 아무 말이 없다. 고요하다. 어디서 비롯하여 어디로 끝나는 눈 덮인 산맥보다 희고 고운 곡선이여, 가슴을 파헤치고 머리를 묻어도 볼에 볼을 문질러도 말이 없다. 끝끝내 껴안은 채 흐느껴 목매이게 울다가 차디찬 석고상에 소스라쳐 나는 꿈을 깨었다. 시방, 나는 안개 자욱한 거리를 헤매이며 다시 붙잡고 목 놓아 울어볼 사람을 찾노라. 모두 움직이는 석구상인 것을, 모두 다 움직이는 석구상뿐인 것을. 오, 멀리 흐르는 강물 소리, 역력히 들려오는 그 강물 소리. 십팔 번 공주영. 여름 아침 김수영. 여름 아침의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밭을 고르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다. 원활하게 굽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간밤에 쓰디쓴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통각마저 잊어버리려고 한다. 물을 뜰어 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모르나 차차 시골 동리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뜨거워질 햇살이 산 위를 걸어 내려온다.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시간 위에서 나는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밭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고뇌여,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너무나 가까운 곳. 사람들이여, 차라리 숙련이 없는 영혼이 되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을 하고 고물개질을 하자. 여름 아침에는 자비로운 하늘이 무수한 우리들의 사진을 찍으리라.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으리라. 이십 번 정선혜. 말 김수영. 나무 뿌리가 좀 더 깊이 겨울을 향해 가라앉았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 가슴의 동계도 기침도 한기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집도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시 내 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고 싸우고 오늘부터의 할 일을 하지만 내 생명은 이미 맡겨진 생명. 나의 질서는 죽음의 질서. 온 세상이 죽음의 가치로 변해버렸다. 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거리가 단축되고 익살스러울 만치 모든 질문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고해야 할 너무나 많은 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무언의 말. 이 때문에 아내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자식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친구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나는 입을 봉하고 있는 셈이고 무서운 무성의를 자행하고 있다. 이 무언의 말. 하늘의 빛이요 물의 빛이요 우연의 빛이요 우연의 말. 죽음을 꿰뚫는 가장 무력한 말. 죽음을 위한 말. 죽음에 섬기는 말.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말. 이 만능의 말. 겨울의 말이자 봄의 말.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24번, 24번 김영숙. 고독. 백석.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휘파람 호이호이 불며 교회로 불밭길의 이슬을 찬다. 문득 낸일이 생각히움은 그 시절이 좋아졌음이라. 뒷산 술밭 속에 늙은 무덤 하나. 밤마다 우리를 맞아주었지만 어떠냐? 그때 우리는 단 한 번도 무덤 속에 무엇이 묻혔는가를 알라고 해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었다. 떡갈나무 숲에서 부엉이가 울어도 겁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인생의 제1과를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배웠었다.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하늘 높이 단장 회회 내두르며 교회의 풀밭길이 이슬을 찬다. 그날 밤 성좌도 곡건이와 개구리 소리 유난유난하였다. 우리는 아무런 경계도 필요 없이 금물에 구르는 청류수에 몸을 담궜다.
벼랑간 뇌성 병력이 울부짖고 번개불이 어둠을 채질했다. 다음 순간 나는 내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발악했던 것을 깨달았고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떠나려 갔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인생의 제2과를 슬픔과 고적과 애수를 배웠나니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기폭인 양 옷자락 펄펄 날리며 교회 불밭길의 이슬을 찬다. 낙사랑의 찾는 신 가늘게 가늘게 풀린다. 무엇이 나를 정막의 바다 한가운데로 떠박지른다.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뱃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나는 바닷가 사장으로 밀려 나가는 조개 껍질인가? 오, 하늘가에 홀로 발장 끼고 우뚝 선 저 거무리는 그림자여. 이십육 번 조명순. 축제 산이여 통곡하라. 신석정. 산정에는 찢어진 하늘에 펄럭이는 푸른 기폭 속에 우리들의 가쁜 숨결이 숨어 있고, 등산을 타고 내려오면 전쟁이 뿌리고 간 고운 피를 머금은 파란 도라지꽃들의 회화가 잦은데, 파도처럼 달려드는 바람소리, 마을을 달려간 골짜구니마다 하얀 총루가 동굴 같은 눈언저리에 눈부신 태양을 받아들이곤 이슬같이 숫더리고 있다. 축제도 끝났다. 가면무도회도 끝났다. 이제 모두 우리들의 때 묻은 검은 야회복을 벗어던져도 좋다. 이렇게 총루와 도라지꽃이 난만한 산을 대불고 꽃잎 같은 시간을 맞이하고 지우고 맞이하는 동안 슬픈 강물엔 우리들의 역사도 띄워보냈다. 당자처럼 돌아올 줄 모르는 인공위성이 몇천 바퀴를 돌아가도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의연히 그들의 무도회와 총루와 도라지꽃을 구상하는 욕된 세월 속에 다시금 가져야 할 축제를 마련하면 그것이 내일이라는 희망 속에서 무수한 절망과 투옥은 계산되는 것이다. 산이여, 너는 그러기에 오늘도 생각하는 슬픔 속에 서 있는가? 통곡하라. 목 놓아 어서 통곡하라. 내일의 축제를 위하여. 이십칠 번 백순금. 묘적 설화 유자효. 그들은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한다. 망국의 유민, 승자들에 의해 터전에서 내쫓기고 승자들의 채찍에 쫓기고 쫓겨 승자들이 살기 꺼리던 험준한 산악에 내쳐졌다고 한다. 맨주 먹으러 산을 일구며 억척스레 살았을까? 그러면서 간직해 왔을까? 고향의 옷, 고향의 말, 고향의 풍습, 고향의 음식. 천년하고도 500년의 세월이 흘러 수십 대에 걸쳐 닳고 풍화하고 뒤섞여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만 놀라워라. 여태껏 고구려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니 살아남아야 하리.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하리. 후손을 남기고 후손의 조상의 모습을 가르쳐 이어져 가야만 하리. 언젠가는 화석처럼 캐어져 천년하고도 500년 그 시간을 이겨낸 생명의 힘을 살아서 보여주어야 하리. (28번) 장정순. 모디의 참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모디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시럽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합의.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참 삼십일 번 이나경. 수라, 백서.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날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끝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32번 한복수. 반지꼬리. 이어령. 어머니나 누님의 반지꼬리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작은 골무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유리단추가 있다. 실타래에 몰래 숨어 무엇을 엿듣는 은빛 작은 강철의 바늘귀, 색색의 작은 헝겊들, 내가 버린 몽당 연필도 구석에 들어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반지꼬리 속에서 무지개 같은 찬란한 조각보가 생겨나는 것을 마치 마술상자처럼 곱게 기워진 버선이나 양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혹은 선녀의 옷처럼 눈부신 설빔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미래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 IT, BT&T의 새 문명의 형제가 온다고.
노스트라다무스를 닮은 예언자들은 라틴말로 외친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신문과 텔레비전은 매일같이 기상예보를 하듯 문명의 비와 구름과 바람을 점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미래의 문명은 어머니 누님의 반지꼬리 같은 상자 안에서 나온다는 비밀을, 남들이 버린 작은 것들을 몰래 모아 지성의 바늘, 감성의 여러 색실로 마르고 꿰매고 이어서 내일 입을 옷을 짓고 새 문명의 조각보를 만들어내는 여기 이 어머니의 작은 반지꼬리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